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보세요. 한 주간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고맙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는 시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보도록 하죠. 오늘은 1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절에서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38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에서 9절. 설마 사사기가 신약에 있는 줄로 알고 찾으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그 11월을 맞아서 그 데이트, 사랑, 그리고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요 예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 첫째 주에는 사랑으로 위장된 욕망 분별하기라는 제목으로 그 짝퉁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네, 암논이라는 사람이죠. 암논의 사랑을 살펴보면서 그 거짓 사랑의 특징이 첫째가 속임이고 둘째는 육체관계의 추구, 세 번째는 배려하지 않는 것, 네 번째는 감정만을 따르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연애감정 다루기라는 제목으로 야곱의 사랑을 살펴보았죠. 연애감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환경에 맞서라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으로 두 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은 소유하고 싶은 유혹 골라내기. 마치 수능시험 정답 맞추기 비슷하죠? 따라서 해봅시다. 소유하고 싶은 유혹 골라내기. 그렇습니다. 이 제목으로 삼손의 사랑, 삼손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오늘의 주인공 삼손, 사랑에 빠졌습니다.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보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그립고 하늘을 봐도 태양을 봐도 달을 봐도 책을 봐도 물그릇을 봐도 들릴라의 얼굴만 떠오르는 그 사랑,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명자자매, 지금 규영 형제가 미국에 있는데 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안 보고 싶으세요? 그렇죠. 삼손이라는 인물, 여러분 이렇게 그 이름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삼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운석자매. 삼손 그러면 네? 어떻게 생각나시나요?
본석자매. 네? 힘이 생각납니다. 그럼 진숙 형제.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처음에 분위기가 부드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 그래요. 동훈 형제는. 네. 삼손 그러면 무슨 동훈 자매라고 불러야 이해가 됩니까? 예? 머리카락. 윤경자님. 드릴라. 그렇죠. 맞습니다. 삼손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 굉장히 힘이 좋고, 그 머리카락에 그 힘이 있었고, 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이 그 삼손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눈알이 뽑히고 폐가 망신한 그 남자, 그런 그 사람으로 보통 이해하죠. 그래서 보통 삼손과 드릴라 그러면 삼손은 좀 멍청한 이미지, 그러니까 힘은 센데 여기는 근육은 있는데 여기가 좀 빈 이런 이미지고, 또 들릴라 그러면 꼬리는 없으되 여우 비슷한 그런 인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기에 삼손에게 있어서 드릴라가 없었다면,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삼손의 삶은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을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삼손이 드릴라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드릴라를 만나지 않고 정말로 현숙하고 여러분처럼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매를 만났다면 그는 아마도 그의 삶이 행복하게 진행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질이 안 좋은 그런 여인을 만난 거예요.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이 그 여인을 사랑했다는 데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실 그 들릴라라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남자였습니다. 누가 불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예전이죠. 그런 가요도 있지 않습니까?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누가 부른 건가요? 예? 예? 정수라? 아, 이건 꽤 오래전 가수네. 조금 전이 아니라 한참 전 가수네. 전두환 대통령 때 가수인데 그 사람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 남자, 얼마나 멋있는 남자입니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을 줬어요. 자기가 평생 간직해야 할 그 비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그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아픔과 후회의 길을 걷습니다. 그의 종말은 참으로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는 불행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불행해질 수 있다. 좀 어떻게 보면은 찡한,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이런 다른 생각으로, 다른 쪽으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심각한 표현입니다. 정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삼손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는 불행해졌던, 그리고 비참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삼손이 드릴라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삶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물론 삼손이 불행해졌던 원인 중에 하나는 들릴라지만,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꼭 들릴라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게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최 목사가 거짓말하는지 진짜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삼손은요, 어떤 약점이 있었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정말 무엇인가 다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삼손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약점이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 여인을 위해서 해줄 것이 있고 해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는데, 정말 해주지 않는 것이 그 드릴라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해줘야 할 것과 해주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드릴라를 사랑했고 그녀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었다면 결코 그는 아무리 드릴라가 그 삼손을 들볶고 울고 불고 애교를 떨고 땡깡을 부려도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와 함께 영원히 있고 싶었다면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삼손의 약점, 또 다른 말로 하면 삼손의 일종의 부정적 성향입니다. 삼손에게는 어떠한 성향이 있었냐면 바로 이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특별히 여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이러한 성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드릴라 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삼손에게 이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성향, 부정적 성향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 구절은 오늘 본문이 사사기 16장인데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한 상대는 블레셋 여인은 그 딥나에 사는 여인이라고 1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딥나에 사는 여인과 이 삼손이 이제 서로 사랑을 하고 또 결혼식을 열게 됩니다. 블레셋 여인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과 수수께끼 내기를 합니다. 삼손이 아주 어려운 수수께끼를 하나 내게 되죠. 그것을 맞추게 되면 삼손이 그 대가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령 못 맞추면 그 대가를 삼손에게 주는 이러한 내기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그런 맞춰야 할 시간이 이제 쭉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의 방법을 생각했는데 바로 그 아내 되는 여인을 협박한 겁니다. 뭐라고 협박을 했느냐? 내가 그 답을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 가족들을 죽이겠다. 너는 그 답을 알아내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삼손에게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사기 14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요 17절에
나온 기록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강요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장면을 실감하실 수 있습니까? 장가를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근데 장가를 가봐서 압니다. 남편이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젠가, 바로 아내가 울며 강요할 때. 이거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이제 정말 어느 정도의 심정이냐면 정말 그 죽을 맛 같은, 그러니까 아내가 한편으로 울다가 땡깡 피다가 애교 부리다 다시 울다가 앙탈하다가 막 가진 방법으로 밤잠 안 재우고 정말 고문당하는 듯한 느낌, 견디지 못할 느낌. 그게 아마 이 당시의 삼손의 심정이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딥나의 여인과는 헤어지게 되고 들릴라를 만났던 그 장면이 사사기 16장의 말씀인데,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찾았습니까?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있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죽을 맛이라 이 얘기죠. 그래서 알려줍니다. 사사기 14장의 딥나의 여인, 그리고 사사기 16장의 들릴라 그 여인, 이 두 사건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에게 아주 줄기차게 무엇인가 요구할 때 삼손은 그것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삼손에게 있어서의 약점이었습니다. 왜 그럼 삼손은 그러한 그 약점, 소위 말해서 그 여인의, 사랑하는 여인의 줄기찬 요구를 그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삼손은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랑은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다루겠지만 그 여인을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여인이 정말 자기만 따르게 하기 위해서 곧 그 여인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는 이 유혹을 그는 넘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반드시 그 유혹이라는 그 산을 넘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산을 넘다가 그저 미끄러져서 절망의 계곡으로 떨어진 한 덩치 좋은 남자에 불과하고 말았습니다. 이 삼손이 자신의 그 치명적인 약점, 이 소유하려는 욕구, 소유하려는 욕망, 이것을 그가 극복했더라면 그는 그의 삶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들릴라를 만났어도, 들릴라가 아무리 유혹했어도 그것을 끊고 들릴라를 여전히 평생 동안 사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보다 더 좋은 여인을 만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말은 비참해졌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들릴라 때문에, 들릴라가 꼬리가 달리지 않은 여우기 때문에 삼손이 그렇게 비참해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손이 그렇게 비참한 삶,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들릴라에 있기보다는 삼손 자신에게 있었다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들의 얘기해 봅시다. 우리들 모두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좋은 상대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상대를 만나야 데이트도 멋지게 하고 사랑도 참 아름답게 하고 결혼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상대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크긴 하지만, 그러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 상대를 만나기 이전에 나에게 있어서, 스스로에게 있어서 그 아름다운 사랑과 결혼을 유지해 가려는, 소위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려는 그런 그 마음, 그리고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좌우되냐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태냐에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곧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앞으로의 어떤 데이트 혹은 현재의 데이트, 그리고 사랑, 결혼, 이러한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특별히 이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이 욕망, 이것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러한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삼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슨 이야기냐? 삼손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우리가 그대로 가진 채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삼손이 겪었던 일과 똑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갈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준비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상태에 의해서 우리들의 앞으로의 결혼과 사랑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면 좀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설교할 때 누구 이렇게 제 눈하고 좀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근데 딱 뒷사람에, 특별히 등치 좋은 사람 뒤에 숨어가지고 계시면 제가 그분 얼굴 보려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컨택터 되시죠?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기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은 절대로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인물로만 보고 그리고 성경을 덮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그가 겪었던 삶의 여정은 동일하게도 우리에게도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삼손이 소유하려고 했던 그 욕구, 그것이 나에게 있나 살펴보시고 과연 그것이 나에게도 있다면 이제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꿀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데이트와 사랑과 결혼이 정말 우리가 꿈꾼 대로 아름답게 전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토요 집회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미래를 그려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닭살 막 솟게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려본다는 이야기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 10여 년 만에 여기 와서 이렇게 청년부를 맡다 보니까 예전에 함께 말씀 나눴던 지체들이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0일인가요? 지체들이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10여 년 전에 이렇게 앉아있던 지체들입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어른 됐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 보면 한편으로 가소롭기도 한데 한편으로 참 제 마음이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우리가 바꿀 것은 바꾸고 살아가는 거지. 앞으로 10여 년 이후, 20년 이후에 또한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시면. 아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살펴볼 것은 그럼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싶은 유혹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단지 들릴라만 소유하고 싶었을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보다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유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골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첫째 살펴봅시다.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려는 유혹은 나를 소유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누구를 소유하려는 유혹이라고요? 나를 소유하려는 유혹.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사사기는 전체 21개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삼손에 관한 기록이 4개장에 걸쳐 있습니다. 곧 사사기 전체 내용 가운데 약 5분의 1 정도가 바로 삼손의 얘기고, 그토록 삼손은 이 구약성경에 있어서 사사기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어떻게 할애되어 있냐면 이 삼손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에요. 삼손이 얼마나 터프한 사람이었냐면요, 그는 나귀 턱뼈, 이 턱뼈가 기역자로 미음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턱뼈를 딱 들고 몇 사람을 때려 죽였냐면 한 번에 1000명을 죽였어요. 이 말이 1000명이지 이 본당에 꽉 찰 수 있는 인원이 한 500명 정도 찰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인원의 2배 사람을 쭉 세워놓고, 비교가 좋지 않습니다만 그 정도의 많은 인원을 자기 혼자, 전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000명이 그냥 삼손에게 달려들어서 팍 쌓아놓기만 해도 삼손은 갈 텐데 그 1000명을 나귀 턱뼈 하나로 그냥 해치웁니다. 그는 사사를 약 20년 정도 했던 아주 노련한 사람이에요. 그는 뭐든지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체격도 아마 이 보통 사람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근육과 그리고 그 어떤 넘치는 카리스마,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삼손이기 때문에 또 여인들에게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손만 지나가면 뭐 오빠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삼손 오빠 뭐 사인해 주세요, 시간 내주세요, 뭐 커피 한잔 해요,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 본문의 그 사사기의 기록을 보면 이 삼손과 같이 이렇게 아주 깊게 지냈던 사람, 여인이 3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4개장에 걸쳐서 3명이 대충 되어 있는데 기록되지 않은 여인들의 숫자를 보면 20년 동안 사사를 했으니까 이게 한둘이 아니었을 것, 좀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이렇게 여인에게 자신 있었던 모습은 이 들릴라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힘이 어디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하는데 몇 번 거짓말을 하다가 실토하냐면 3번 거짓말하고 4번째 실토해요. 이 3번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미 속에서 뭘 찾을 수 있냐면 이 삼손의 자신감입니다. 우리 또 형제들 결혼하시면 아시겠지만 사모님에게 거짓말 한 번 하다 들키면 죽습니다. 한 번 하다가 들켜도 실감을 못하는 표정이야. 여기는 우리 자매들 좀 얼굴 좀 찍어두시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직도 실감들을 못하네. 부부관계에 있어서 혹은 남녀 교제 간에 있어서 이 남자가 여자에게 거짓말하다 발각됐다. 그러면 그거 살아남기 좀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근데 2번 반복했다. 그건 거의 전치 2주죠. 3번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완전히 사망이죠. 오늘의 희생양은 명자자매네. 그렇죠? 규영 형제가 거짓말 한 적 있습니까? 뭐 의도는 선한데 그때 어떻게 하세요? 예? 오해, 예, 오해. 예. 근데 오해인지 아직 몰랐어. 그냥 거짓말만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죠. 그렇죠? 이제 그냥 가정입니다. 근데 2번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뭐 다른 것도 좋고. 심각하겠죠? 이제 3번 했어요. 그렇지. 요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본다. 삼손은 간 큰 남자였어요. 3번이나 그렇게. 그러니까 이 4번째 그가 이 고백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그
정말 죽을 맛이라는 이 성경의 기록은 이 삼손이 얼마나 시달렸나를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들릴라가 정말 굉장했던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손은 어떤 자신의 힘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능력 그리고 여인에 대한 것, 그 모든 것에서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이 힘을 쓰고 싶으면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뭐 여우 꼬리를 이렇게 묶었는데 몇 마리를 잡아서 묶었냐면 300마리를 묶는 장면이 나와요. 블레셋을 괴롭히려고. 그리고 여우 꼬리에다 횃불을 달아가지고 그 여우를 풀어놓습니다. 한번 보세요. 300마리 잡아서 그 꼬리를 묶고 거기에다가 횃불 달아서 놓는 장면. 이 삼손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 삼손이 여우를 잡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300마리 잡아야지. 그러니까 정말 300마리 잡은 거예요. 윤석 형제, 이제 자매에서 돌아왔습니다. 저와 같이 그 어디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셔서 여우 있는 곳에 가서 여우 한 300마리 잡는다면 어떠시겠어요? 산채로 잡아야지. 그렇지? 아마 그 운석 형제와 저는 거의 순교 직전일 겁니다. 여우 쫓아다니다가. 삼손은 그렇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에게서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조금 그 삼손에게 있어서 좀 걸리는 게 뭐냐면 그는 늘 블레셋 여인만 골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여인에게는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을까? 그렇지 않죠.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여인에게는 율법의 어떤 규제들이 많거든요. 네? 어떻게 결혼하지 않은 처자 데려다가 그렇게 했으면 그걸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걸리는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 멀리하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블레셋 여인들을 골라서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합니다. 삼손은 늘 이렇게 생각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는 내 거야. 내 힘도 내 거야. 왜? 내가 쓰고 싶으면 쓸 수 있으니까. 나의 외모도 내 거고 내 체력도 내 어떤 여우 잡는 기술도 내 거야.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런 힘도 내 거야. 여인에게 풍기는 그런 카리스마적인 이미지도 내 거야. 그리고 여인의 마음을 얻는 그것도 내 실력이야. 이 모든 것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음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 가운데 자꾸 반복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거야. 삼손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자신의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럴 권리가 자기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을 요즘 주제와 연관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데이트라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결혼이라는 것, 삼손에게 대입해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힘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삼손도 사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유혹,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그 자신을 소유하고자 하는 유혹을 그는 떨쳐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성경은 삼손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지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최대한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그 자를 청지기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재능이 있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재능이 있습니까? 글을 쓰는 재능이 있습니까? 혹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간호하는 이러한 재능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재능이 있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이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들에게 늘 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아니다. 너의 것은 너의 것이다. 그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너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유혹한다는 거죠. 삼손은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죠. 이것을 주제와 연관해서 말하면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사랑,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뜨거운 감정, 여인만을 생각하면 하늘을 보든 딸을 보든 땅을 보든 별을 보든 보이는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결혼은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소개팅이나 맞선 혹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까?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또는 그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함께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도를 나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삼손이 가는 길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모든 과정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점검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소개팅이나 맞선에서의 만남, 그리고 누구에게 마음이 끌림, 그리고 그를 좋아하게 됨, 누구를 사랑하게 됨, 그리고 그와 함께 결혼을 추진하게 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자기를 소유하려는 유혹을 노하라. 그것을 놓으십시오. 내가 나의 것이니까 나의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랑은 사실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느냐? 그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또 깊게 강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삼손이 가졌던 소유하려는 유혹, 그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시다.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유혹. 그렇습니다. 이 본문 5절을 보면은요,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을 얼마씩 내게 줄 것이다? 은 1,100개를 너에게 줄 거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때 얼마에 팔았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예수님. 은 30. 그러면 은 30에 팔았으면 1,100이면 예수님을 몇 번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 30번 이상 나오죠? 그렇죠? 그 정도의 가치. 아마 들으려면 눈이 뿅 하고 갔을 거예요. 엄청난 돈이니까. 사람의 목숨의 30배 아닙니다. 이게 불행이죠. 삼손은 정말로 그 델릴라를 사랑합니다. 델릴라에게 있어서 삼손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그저 이용물이었어요. 은 1100개를 자기에게 갖다 주는 그러한 도구였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비극이 되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서 출기차게 들릴라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이게 막 이제 화내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세 번째 거짓말이 들통나고 나서 이 말은 삼손이 그 전에 이 사랑의 고백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들릴라, 네가 당신의 사랑을 계속 반복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그 말을 딱 잡아가지고, 당신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어? 라고 이제 막 항의하는 장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요거는 앞으로 결혼 생활이라든지 남녀 교제에서 팁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피가 되고 살이 있을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가 막 그렇게 해댈 때 왜 이렇게 막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들릴라가 삼손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한테 거짓말하고 이것을 건드렸거든요. 이게 바로 남자에게 있어서 아킬레스건입니다. 우리 자매들은 잘 이용하세요. 남자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좋은 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에게는 본능적인 어떤 성향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자 앞에서 기죽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남자의 본능입니다. 여자 앞에서 기죽기 싫어요. 그래서 그 남녀가 깨지는 아주 첩경이 있는데, 나 저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다, 우리 자매 쪽에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기죽이는 거예요. 그보다 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끊길 수밖에 없어요. 사용을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남자의 성향은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여성 앞에서, 특별히 교제하는 분 앞에서 완벽한 자로 서고 싶어요. 그래서 남자가 참 행복할 때는 언제 행복하냐면, 자기가 교제하는 분이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신뢰할 때 남자는 굉장히 행복해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남자에게는 사실. 그렇게 자기 아내나 자기가 교제하는 자매가 자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칭찬해주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뭐든지 다 합니다. 그게 이 남자의 아주 치명적인 그 약점이면서도 본능입니다. 다 아시는 표정인가 봐. 다 아는데 저거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남자는 그 자매들 앞에서, 자기 아내 앞에서 무능한 존재로 비춰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것보다 죽음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남자들입니다. 한 예가 있어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생활했는데, 그때 그 쌍둥이 부부라고 해서, 자매가 쌍둥이인데, 그 부부가 이제 옛날에 이게 편집기라고 그러죠. 그 옷을 만드는, 척척하면 이제 모직이라든지 이런 옷을 만드는 그런 부부가 생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부부가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남자도 언성 높이고 여자도 언성 높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인 되는 분도 그렇고, 이분 두 분 다 신앙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교회가 어쩌다 한 것이 오시는 분인데, 자매가 부인이 남편을 공격해요. 뭐라고 공격해요? 네가 남자야? 남자면서 그렇게 무능할 수 있어? 저 옆집 누구를 봐. 지금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서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를, 남편의 가치를 완벽하게 땅에서 이 사람이 열받았죠. 그래서 신나라고 있잖아요. 그 휘발유 같은 거 몸에 부었어요. 그리고서 휘발유를 딱 이렇게 저기를 라이터를 딱 들고, 너 또 한 번 얘기해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인되는 분이 병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녹음 나왔어요. 그때 녹음한 거 제가 녹화한 거 봤는데 완전히 머리가 없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도 들어갔어요. 병신 그러면서 돌아가셨어요. 죽었습니다. 쌍둥이 남겨두고 자기 아내.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의 나이 때 보고서 아주 그냥 머릿속에 팍 각인이 됐어요. 절대로 여러분 결혼하거나 사귀실 때 남편의 다른 거는 건드려도 몰라도 자존심을 건드려도 몰라요.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걸 깎지 마십시오. 비록 남편이 실직하고 때로는 돈을 못 벌어오고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져도 절대로 깎지 마세요. 자기 목숨하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들릴라는 그것을 건드렸습니다. 너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잖아. 약속도.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한테 거짓말해? 네 사랑이 진짜야? 내가 정말로 그 충실한 남자야? 이러면서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거죠. 삼손은 들릴라의 마음을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갖고 싶었던 것은 들릴라로부터 받는 신뢰와 존경이었어요. 그걸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가 도대체 뭘 가지려고 했겠어요? 이미 들릴라와는 어떤 그런 그 관계들을, 지정 관계를 다 가진 상태였어요. 그렇잖아요. 뭐를 더 갖겠습니까? 신뢰밖에 더 있습니까? 존경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존경의 대가로 내놓아야 할 게 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거든요. 나신으로서 이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는 그 약속이었거든요. 그거 두 개를 저울질한 겁니다. 삼손이. 그런데 어느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긴 거예요? 들릴라로부터 받고 싶은 그러한 존경, 그 의지함, 그걸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자신의 것으로. 그래서 들릴라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것 아닙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상대방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저건 내 거야. 한데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청년 때 여러분 누구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에 그 바로 뒤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 고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사람을 고기로 표현하더라고요. 저 고기를 내게 줍니다. 그 목사님 지금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거. 삼손이 저질렀던 결정적인 실수, 이 유혹이 뭐냐면 들릴라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결코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그걸 위해서 아주 애를 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그가 조금이라도 딴 곳에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합니다. 그 사람이 혹시 내게서 떠나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빗나가는 건 아닌가? 응? 이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됐다면 그 사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면 그 남편이 내 것이고 아내가 내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내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결혼은 소유가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가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하는지. 옛날 주나라에 유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옆에 포사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 여인이 하는 걸 다 들어줬습니다. 후궁도 시켜주고 그의 아들도 태자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포사라는 여인이 뭐를 그렇게 정말 죽였냐면 웃음이 너무 끝내줬어요. 한 미소를 지으면 완전히 유황이 뿅 가버렸어요. 요 사실을 포사가 안 겁니다. 그래서 유황 앞에서는 절대로 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황이 마음이 저리는 거예요. 이미 그 포사를 자기의 후궁으로 아니라 이제 왕으로 만들었음에도 그것까지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포사라는 말이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비단 찢는 소리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비단이 얼마나 그때 비쌉니까? 지금도 비쌉니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포사를 위해서 찢어요. 그러니까 포사가 그 소리 들을 때 한긋 웃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것도 한두 번 찢어요. 계속 찢다 보니까 또 포사가 안 웃냐? 유황이 또 전전긍긍. 포사야, 어떻게 하면 네가 웃겠냐? 근데 어떤 일을 하나 벌였냐면 봉화를 하나 딱 띄웠어요. 봉화 알죠? 당시에 통신사. 잘못 띄웠는데 그 잘못된 봉화를 듣고 그 봉화 내용이 뭐냐면 궁궐이 침략당했던 거예요. 병사들이 막 얼떼처럼 몰려들었어요. 허둥지둥. 포사가 그걸 보고 방긋 웃네. 그러니까 유황이 포사가 저걸 보고 웃는구나. 그때부터 계속 거짓 봉화를 그때마다 포사가 방긋 웃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봉화를 보고 달려드는 군인들이 바보입니까? 한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니까 저 유황이 장난치는 거네. 알고. 나중엔 아무리 봉화를 올려도 병사들이 안 와. 포사는 다시금 얼굴을 딱 미소를 하고. 그런데 그때 주나라는 유황을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결코 상대방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를 돕고 섬기고 함께 나아가는 존재이지 그를 나의 소유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유혹. 그렇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유혹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 나실인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선택 가운데 난 자인데 절대로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특별히 삼손 경우에는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본문 17절을 보면 자기가 나실인이고 자기가 머리가 이렇게 잘려질 경우에 힘이 떠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릴라의 지속적인 유혹 그리고 그런 그 요구에 그는 굴복하고 맙니다. 만약에 그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심각하게 알았더라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그러한 존재임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힘을 쓰려고 할 때 힘을 주는 분이고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랑을 주는 분이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오늘날의 말로 바꿔보죠. 오늘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결혼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먹을 것 필요하면 주시는 분.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움직이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존재로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소유한 존재로 내가 소유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안다라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좋아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당연히 개입해서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착각입니다. 삼손은 그 사실을 언제 아느냐? 그의 목숨이 끊어질 때. 본문 2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예전에 삼손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냥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내가 힘 필요해. 그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사람이 달라져. 진정으로 힘을 공급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소임을 고백하는 정도.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데이트, 여러분의 사랑이 누구의 것이냐?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오케이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노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7시 반까지로 제 마음속에 정했는데 저식으로 28분 남았네요. 2분 남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결혼과 사랑에 대해서 강론을 나누면서 저는 저의 결혼에 대해서 뒤돌아봅니다. 근데 저 자신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어제 이제 저쪽 그 3층 방에서 잤는데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 예전하고 좀 다르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토요일 날마다 강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속으로 하는 소리가 진작 좀 하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저 자신에게 있어서 변화될 것이 참 많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혼한 저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변화하여야 한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바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미래의 결혼을 행복하게 이끌어 간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룻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주제는 나의 만남과 하나님의 뜻은 어떤 관계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다음 주는 아마 청년 일부와 연합 예배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소화하는지 좀 염려는 되는데 어쨌든 하던 거니까 계속하도록 하겠고요. 12월 달에는 이제 고독이라는 주제로 4주 동안, 3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이 시대에서의 고독,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고독,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겠고, 우리, 저기 왔네요. 포스터, 부탁을 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고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걸러내야 할 것들, 특별히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들 하나님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고
걸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은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를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권리를 행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시되 결코 소유하려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 gün남 형제와 선희자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이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석준 형제와 정진숙 자매, 이제 또 12월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의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께서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기도하기는 내년 2월에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교영 형제와 명자 자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영 형제가 미국에서 지금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출발하여 싸우니 건강하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마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과 상대방과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안에 돌이킬 것들이 있다면 주 앞에 좀 돌이키는 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무엇보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 내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좀 인정해 드리는 그런 기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9년 청년 이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동계수련회 1월 1일부터 3일까지 새해 첫날 주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텐데요.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모두 되도록 많은 지체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장소와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세워질 목자들,
또한 팀장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2009년 청년 이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테고요. 또한 이를 위해서 LTC 받고 있는 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워질 목자들과 팀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9년 전체적인 계획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임원들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 이번뿐 아니라 이 교회 가운데 아마 11월, 12월은 아마 2009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조직하는데 아마 시간들 또한 목사님, 장로님들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2009년 청년 이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를 더욱더 알아가고 주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청년부 되기 원하고요. 또한 예배하기를 즐겨 하는 그런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연합예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 1, 2부 같이 함께 모여서 연합예배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준비하는 찬양팀과 또한 말씀을 하실 목사님 또한 그 모든 것들 정말 동북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정말 모두 은혜 받고 또한 무엇보다 주께 헌신을 결단하는 그런 예배되기를 연합예배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내일 드릴 3부 예배와 또한 목장 모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